여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온 세상하여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던 주님, 우리는 그 은혜 아래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오늘도 걸어간 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베푸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날은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수고와 소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초여름과 함께 복본의 달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오늘도 저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줄 알면서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행동대로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홍금계 일주일로 지키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과 장기 결석자 가족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동교회가 파송한 키르기스탄 제하늘 선교사님이 섬기는 푸른 초장교회 정축 입당 예배를 위하여 지난 한 주간 목사님의 11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최하늘 선교사님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놓은 심장병 수술한 가정 방문과 신학교를 돌아보며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대청소와 교회 마당에 자갈 까는 일을 선교팀들이 하나가 되어 새롭게 단장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셀가족 찬양축제가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셀별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오니 주님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혼탁해지고 있는 정치권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고통스러운 국민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복본의 달을 맞아 이 나라가 항폐했던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6.25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위하여 싸우다가 험준한 계곡에서 사나하신 고귀한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아름답게 이 나라를 잘 갖고 가는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귀한 성령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성도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이배에 참석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배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도 받으시고 또 교회가 이배 후에는 점심 예찬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꼭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갖고 돌아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홈커밍데이 주일입니다. 홈커밍데이 주일은 이전에 우리가 소속된 우리 지체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혹 새로 오신 그런 결단에 오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열심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복된 권속으로서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세일가족 모임 찬양 축제 예배로 오늘은 30분 당겨서 2시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예배를 드린 후에 2부 축제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단계가 1시에 있겠습니다. 피택자 요익이 오후 행사 다 마친 다음에 있겠습니다. 7월 봉사위원 안내 주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고 또 7월 한 달 아마 더 더울 겁니다. 또 장마철이고 어쨌든 맡은 자리 잘 지켜주시고 섬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6개월 동안 베푸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절기 주일에는 우리가 물질로 또 하나님 앞에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잘 준비해서 기도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 형편에 맞도록 정신껏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시에는 전반기 전도 시장이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주중에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가 다음 주 2부 후에 각계별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새벽 기도는 박명석 집사님, 특성원 제4 남전도 회원들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 세일가족 모임 방학이 8월 말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모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한 주간 우리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11분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해서 한 주간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 많이 주셔갖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거기도 날씨가 무척 참 이렇게 따가운 여름철은 제가 또 처음 가봤어요. 날씨가 참 따갑고 평균 30도 이상 되는 그런 기온이지만 또 이제 그늘에 들어가면 좀 시원한 편이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자들 가운데 아무도 불편한 부분 없이 은혜 가운데 어제 오후에 무사히 교회까지 잘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한 이후에 성도 교제 시간에 준비한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약간의 설명을 하고 선교 방문 보고를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부름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귀한 예물들을 봉헌해 올립니다.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올려드릴 때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복 주실 때
날마다 제대로 소득에 대한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고백을 또 이렇게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예물 가운데 복 주실 때에 저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열매 풍성하게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렘을 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손길에도 복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기 위하여 세움받은 우리 모든 찬양 대원들 성령 충만에 부는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또 몸과 시간을 아낌없이 드려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에 수고한 모든 교사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 훈련 잘 받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에도 죄와 총명을 주시고 우동생들이 되는 귀한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건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12광주를 갖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역대하 제7장 역대하 제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제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삶을
할렐루야. 어제 우리 성교 방문팀들이 이제 귀국해서 돌아오는 길에 상주에서 쭉 상주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인근에 와서 선산을 통과해서 이 우리 꿈이 있죠. 우리 인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그 선산을 통과해서 그 고와읍이죠. 고와읍에서 우리 여기 강 건너 양호동까지 올 때에 다리 하나가 있어요. 다리가. 그 다리가 양호대교라는 다리예요. 이 다리가 이제 재작년 6월 달에 개통이 된 다리입니다. 낙동강을 가로지는 다리 8개 가운데에 마지막 8번째 다리인데 이 다리가 제일 긴 다리예요. 약 한 1.3km. 굉장히 긴 다리예요. 폭은 한 20m 조금 더 되는 그런 다리예요. 제가 한 번씩 가끔 이제 인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산로대교를 이제 위에서 가다 보게 되면은 양호대교 밑을 지나갑니다. 굉장히 요즘 뭐 거기 보니까 뭐 파크 골프장도 이렇게 들어서고 여러 가지 유락시설도 들어서고 경관도 아주 빼어난 그런 다리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동네로 들어올 때에 저는 일전에는 상주 국도를 타고 거기 괴공리 교차로에서 옥계로 넘어오고 그래 했는데 선산도로 가서 넘으면 약 한 10분간 단축이 됩니다. 그 다리를 지나면은 10분간 정도 빨리 우리 동네 금성지 쪽으로 해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 참 아주 유용한. 그래서 우리 구미 지역이 왜 순환도로를 이제 다 개통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뭐 참 다리도 만들고 굴도 뚫고 해서 생활권이 과거와 비교하면은 최소 20분 내지 길게는 30분 정도는 단축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다리입니다, 다리. 다리를 한번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효용 가치가 높아져요. 물류 수송량, 뭐 시간, 이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 여러 방면으로 이제 이렇게 이득을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리가 필요합니다. 영어로는 브릿지라고 그러잖아요. 연결.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브릿지라고 그래요.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것을 브릿지, 즉 다리.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무교회주의자들은 이 예배당을 부정해요. 교회라는 것이 꼭 뭐 이 건축 예배당에 와야 이 교회냐? 불모여도 교회고 서모여도 교회고 물론 문자적인 의미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세요. 무교회 예배당이 없는 무교회 주의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요. 광야 40년을 한 가운데에 동서남북 세지파 딱 이렇게 위치를 명령하시고 그 한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장막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게 구약의 예배당입니다. 구약의 예배당. 오늘 신약시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당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선교지 방문을 했는데 참 우리 최하늘 선교사가 참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전에 그 예배당 그때는 뭐 일반인들 주택을 사가지고 뭐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을 삼아서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가보니까 그 앞에 구예배당을 조금 이렇게 헐고 앞에
그 참 잡풀이 자랐던 그곳에다가 예배당을 이렇게 이 건축을 했는데 얼마나 그 예배당을 깔끔하게 잘 지었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겉에 그 모양은 조금 뭐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마 제가 길키즈 가서 뭐 여러 교회를 다녀봤습니다만은 최고로 아담하고 깨끗하고 참 누가 들어가도 너무나 참 심플하면서도 흰색 화이트 계통의 이 예배당을 다 만들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참 마음이 너무 감동적으로 기뻤어요. 그래서 죄송히 한 말씀이 예배당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세교인들이 더 많이 왔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참 그렇구나. 여러분 이 성전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없어 보세요.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하나님과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되지.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정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큰 은혜를 입는 그때에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예배당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서 오늘 성령의 교통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이 한 주간 또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한 주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영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보면 이 6장 7장을 쭉 보게 되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쫙 나와요. 나오는데 여러분 7장까지 쭉 보시면 7장 1절에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지고 그리고 그 기도가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랬어요. 불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불 그러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불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성령의 구약에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불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소돔 고모라 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비같이 내리셨다 그래요. 비같이 타락한 그 죄를 하나님의 불로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공동체, 이 예배당 안에서의 이 같은 아름다운 거룩함을요. 우리가 잘 보존해 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19절에서 22절 읽지 않았지만은 거기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너희가 만일 돌아선다는 말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앙하고 한다면은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버린다 그랬어요. 성전을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을 버려 모든 민족, 세상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속단거리, 이야기거리, 비난거리, 조롱거리. 그 성전을 아무리 높이 잘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머무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계명을 버리고 율례를 버리고 명령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높이 지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지나가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까닭으로 이 땅, 이 성전에 이까지 행하셨는가? 이방인들이 조롱거려야 된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을 경배하며 그런 재앙을 받게 된다 하는 경고를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보면 13절에 보십시오. 보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이 브리치에 관한은 이 성전에서의 잘못된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이어진다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농사가 감으로 되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메뚜기 떼들이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없지만 아프리카나 중국 대륙에 보면 메뚜기 떼들이 있다 그래요. 메뚜기 떼들이 한번 휩쓸어 버리면요 남아 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년 농사가 완전히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서운 재앙이 있는데 그 뭡니까? 전염병이죠. 이 코비드19 경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적 팬데믹 상승에서 정말로 온 나라 민족 열방 백성들이 초비상 상태에 빠졌던 이거 같은 전염병이 창환할 때는 사실 참 약도 필요 없을 그런 어떤 위중한 상태에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다리와 같은 이 거룩한 이 성전 앞에서 율례를 지키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에 이 같은 무서운 재앙이 내리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돌아서지 말라. 내 말을 거역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을 경배하지 말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 땅에 나의 재앙을 쏟아 부을 것이다. 다른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이 6.25 73주년 딱 당일이 됩니다. 73년 전 새벽 4시쯤에 이 북한군들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총 공격을 해왔습니다. 요즘 우리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6.25가 뭐냐 잘 몰라요. 모릅니다. 학교에서 그걸 잘 안 가르쳐요. 6.25 전쟁, 2차 대전인가요?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6.25 전쟁을 몰라요. 6.25 전쟁은 오늘 여기 우리 자녀들 앉아있지만은 6.25 전쟁은 우리 동포끼리, 우리 민족끼리 싸웠던 그래서 참 그냥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저도 뭐 사실 6.25 전쟁 세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6.25 전쟁 이후에 바로 태어났기 때문에 6.25 전쟁의 여파나 뭐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한 환경 뭐 이런 상황들은 제가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편안면촌에 살았기 때문에 6.25는 어떤 것이 어른들을 통해하고 막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막 피난 오면서 저희 부친께서도 삼형제가 피난 오면서 그냥 막 북한군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 탈출했다가 뭐 사생결단하고 남아 해가지고 이렇게 대구까지 왔다. 어릴 때부터 제가 6.25 전쟁의 그 참상을 제가 우리 부친들을 통해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들으면 틈만 나면 맨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하기 때문에 6.25 전쟁이 어떤 곳인지 당신이 고생했던 북한 청진에서부터 피난 나오면서 경험했던 고초담을 저는 지금부터 생생하게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6.25 전쟁의 실상을 잘 알고 있어요. 실제 전후에 베이붐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른들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저런 세대들 몰라요. 6.25 전쟁 모른다니까요. 왜 6.25 전쟁 알아야 되느냐? 우리 민족이 북한 공산당에게 멸망당할 직전 바로 앞에 등불 같은 그 상황 겨우 대구 지역, 저 부산 지역, 포항도 전면 나오고
다 당한 상태에서 가까운 지역은 외관 이 전투, 낙동강 전투 유명한 데입니다. 유명한 데입니다. 다부동 유명한 전직시입니다. 거기에 지금도 다부동에는요 우리 육군 그 장명 그 유해 수술 발굴단이 지금도 가가지고 지금도 유해를 발굴하고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보니까 바다라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발굴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장병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비참한 상태에 유엔 16개국들이 파견 와가지고 여기에서 피를 흘리고 제가 몇 해 전에 유엔 부산 유엔 모집 가보니까 거기에요 참 머리를 숙였어요. 머리를. 아프리카에 저렇게 못 살다고 에티오피아 군인들도 와가지고 우리 도왔더라고요. 그 앞에 머리를 숙였어요. 유교라는 것이 참 우리 민족이 바로 앞에 등불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산 초량교회당에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생명을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반격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서울을 수복하고 심지어 하면 도망가까지 군인들이 수통에다가 물을 담아올 정도로 그야말로 막 이제 나라가 완전히 하늘될 그 직전에 중공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후진 후퇴 그게 149태 아닙니까? 149태 38선이 가로막혀 휴전선이 쳐져 73년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같은 동족이 하늘의 새들은 마음대로 가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저도 1천만 이상 가족 가운데 후손이고 그토록 그리는 고향 한번 가지 못한 줄 숨을 거두시는 부친을 생각하면 정말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점이고 이게 민족 상잔의 비극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 보십시오.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가고 좌우지합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뭐 악법, 뭐 독소조항 아시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면 잘 아실 거예요. 본래 여러분 양성평등은 좋은 말이에요. 남자, 여자, 남자나 여자나 다 평등해야 된다. 남자가 여자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공평하게 처우해야 된다. 뭐 그게 양성평등이에요. 이제는요 양성평등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뭘 주장하는지 압니까? 성평등이에요. 성평등.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이게 성평등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어느 정치권에서 이걸 지금 만들어내려고 국회에 올렸다니 아주 기독교에서 계속 반대하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에서 계속 반대 운동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브레이크 걸려갖고 그 이상 나가지 못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겁니다. 합법화. 심지어 여러분 종교 차별 금지 조항도 만들어갖고 그냥 뭐 이단도 기독교고 뭐 전부 이제는 서로 간섭하지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무슨 죄를 하든지 간섭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그거는 독소 조항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앞뒤 모르고 지금 막 그냥 치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런 도리에 심지어 신앙한 목사들조차도 잘못된 신앙을 하는 신학자조차들도 찬동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가요, 교회가 지금 말이 아닌 그런 영적인 위급한 상태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7일 날 대구에서 퀴어 축제를 했어요. 기가 막힌 것은 시청 공무원들하고 경찰 공무원하고 대립돼요. 충돌했어요. 뭐 때문에 압니까? 시청 공무원들은 이 길로만 가라 그랬는데 저 길로 갔으니까 안 된다. 경찰 공무원들 전부 다 합법적인 허락을 받았으니까 우리 못 막는다. 공무원들끼리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참 혼란스러움 겪고 기축제를 하고요. 오는 7월 1일 날 서울에서는 대형 집회를 합니다. 참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해요. 우리나라가 이왕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땀 흘리면서 눈물로 기도해서 그 죽음의 사지에서 구출을 받은 우리 민족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몇몇 정치인들의 잘못된 사상 때문에 이념 때문에 나라가 좌우지 당하고요. 이 나라가 이래서 되겠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의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단 하나 이유입니다. 죄가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고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릇심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바빌론을 통하여서 그 땅을 심판하신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그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비를 맞고 땅속으로 그냥 파묻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이런 중요한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개인적인 삶에만 우리가 급급히 살지 않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큰 믿음의 포부를 가지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도리를 지키고 교회들이 교회의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념이나 사상에 구애받지 않고 급변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나라의 장래, 우리나라의 희망, 바로 솔로몬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가시도록 기도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경건된 믿음의 삶을 삶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도 경제적으로 세계 10대권 안에 들어가 있지만 군사적으로 6대권 안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그야말로 이 민족을 거룩한 세상의 나라로 세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경건의 삶을 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6.25 절기 3주년이 되는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출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앞으로 이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려 가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나라에 대한 새로운 국가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참으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부을 때에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이 바람이 물속에 몰아치고 그 성나물 그온 파도 일때에 저배 사고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내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 이곳보소서 성남 풍랑 저 한잔해 하시고 이물을 상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물결이 죄악 우리 성내어 없어도 원능의 성그 노래 전신이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할렐루야. 이 시간 목요일입니다. 영상 그 찬양 영상 선교 방문 준비했는 거 이렇게 차례대로 내가 멘트를 할 테니까 막 나가지 말고 맞추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당일날 이제 인천공항에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역시 공항의 대기실에서 출국장에서 기다리는 모습 아주 당당하게 포부도 당당하게
아주 밝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출국 직전에서 가다가 이제 티벳 공원을 지나가는데 그날 얼마나 날씨가 쾌청한지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보여요. 산도 이때가 만 한 400m 상공에서 밖에 영하 한 53도 되는 티벳 빙하가 막 흘러가는 모습, 흘러가는 광경들 눈에 다 들어왔어요. 내가 이제 여러 컷들을 찍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했습니다. 기르키스 공항에 도착해서 찰스 중에서 이렇게 병을 받고 또 이렇게 또 짐도 싣고 이제 숙소에서 다윗 도착해서 내일 입당 예배 준비를 위해서 우리 장원님들하고 권사님 지원님 다 이렇게 총동원돼 가지고 포장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타월을 한 200장 우리가 선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일에 아이들 또 신방 가정들이 있다 해가지고 그 필요한 아이들이 필요한 용품들, 문구 용품들, 또 가방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해갔습니다. 열심으로 지금 다시 케이스에 집어넣고 포장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참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팀들이. 그리고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헌당했던 예배당 모습인데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원래는 지난번에는 막 잡풀들이 막 들어서 가지고 벼룩들이 그렇게 많대요. 진드기 벼룩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이게 사택으로 들어와 가지고 막 그냥 몸도 막 긁고 막 갈 정도로. 근데 그걸 싹 이제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정면에 보이는 예배당입니다. 본당 예배당. 옆에 보이는 거는 사무엘 식당 이렇게 그때 기존 식수했는데도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예배당 건물을 하고 바닥을 보니까 내일 입당 예배인데 바닥이 막 넘어지면해요. 막 파여 있고 막 그냥 벽들 그것도 그대로 얹혀져 있고 그래서 내일 뭐 입당 예배인데 참 보기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다음 이제 그림 보기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이제 보이는 것이 옛날 구 건물입니다. 구 건물. 구 건물을 이렇게 이제 잘라서 이렇게 이제 했고요. 천천히 설명할 때는 딱 끼워 있었어요. 구 건물인데 이제 이 건물은 그대로 일부는 살려서요. 살리고 옆에 이제 거기 주방이더라고요. 주방은 허물어져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직까지 세면으로 이렇게 메꾸지를 못해서 너무 허접하게 전기도 안 돼 있어 갖고 마저 오는 날 우리 구집사님 우리 정장로님께서 헌신하셔 갖고 전기도 불도 이제 전구도 새로 달고 마무리를 딱 참 잘하셨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땡볕에 앉으셔 갖고 했는데 너무너무 참 애를 많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당 이제 외벽에서 봤을 때 칠도 아직 못했어요. 계단도 이렇게 덧붙여서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그 정도 상태의 문물로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본당 내부 광경입니다. 아주 화이트 톤으로 제가 보면 아주 깨끗해요. 밑에 바닥도 데코 타일도 이제 우리 한국 국산 좋은 그 데코 타일을 이제 가지고 바닥을 깔았는데 너무 좋아요. 아주 깨끗하게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의자도 가기 직전에 우리가 헌금했는 그 돈 갖고 의자 50개를 구입해서 이렇게 이제 의자 튼튼한 의자 구입했더라고요. 여당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마당이 아직까지 좀 이렇게 덜 갖춰져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 날씨가 얼마나 쾌청하고 뜨거운지 막 고생을 했어요. 그다음에 바닥을 보니까 우선 이제 벽돌을 이렇게 그걸 뒤집어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깨끗한데 그 모양이 아직까지 조금 어설프고 준비가 덜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 같아. 갑자기 이제 의논해서 그게 자갈을 붙여. 이렇게 해서 자갈 2대 계획했다가 나중에 트럭, 12톤 트럭 4대를 동원해가지고 그게 이제 자갈을 이제 부었습니다. 자갈을. 그러면은 차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비가 와도 그거는 또 금방 물이 마른 적이기 때문에 질퍽한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 속에 여기에 정말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우리 우리 자녀들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땡빛에 우리가 다 했습니다. 3시간 만에 다 해요. 3시간 만에. 3시간 만에 오후에 와가지고 3시간 만에 막 작업을 하고 그 땡빛에 포크레인이 참 좋았어요. 와가지고 막 근데 포크레인을 해버리니까 또 우리 여자분들은 또 본당 청소 내일 입당 예배니까 누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다 했어요. 다 하고 닦고 바닥 닦고 유리창 닦고 뭐 그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 외나에 선풍기 밑에 틀어놓고 이렇게 참 아마 제가 퀴즈 간 경우 치고 아마 5번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일정도 짧은 데다가 이렇게 일도 많았고 그렇게 어쨌든 뭐 다 해놓고 기념으로 기뻐서 함께 화이팅 찬양 한번 했습니다. 촬영 한번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현수막 다는 데도 없어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집사님하고 장모님이 또 수고해 주셨고 어쨌든 막 현수막도 깎아서 설치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젊은 여자분인데 이혼한 상태고 남편도 아이들이 뭐 아빠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 가정인데 가니까 저분들은 가면은 어쨌든 가난을 못 살아도 손님을 환대합니다. 대접을 잘합니다. 저 길키즈인들은 관습이 상을 안 차린다요. 바닥에 그냥 깔고 거기다가 그냥 매도 다 이렇게 구비해 놓습니다. 그래 가니까 얼마나 참 좋아하는지 그 애기 엄마가 밑에 딸내미는 엔젤라라고 지금 기억나서 얼마나 웃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손녀 보는 듯한 그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귀엽고 이쁘고 그래서 너무 잘 가슴 한편에서 이거는 이제 지나가다가 아주 멋진 광경을 제가 한껏 찍었습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얼마나 이런 당일날 이제 입당 예배 당일날 우리가 먼저 앞에 가운데 계시는 빨간 티셔츠 입은 분이 비스케 소망교회 김기호 선교사라고 저하고 미국 동문도 친구고 또 동기고 제가 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바빠갖고 손님이 오셔갖고 예매상을 못 온다고 해서 저와 함께 이제 만나고 왜냐하면 저분이 왜 내가 저분을 귀하게 여기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파송했을 때에 저분이 도움을 제일 많이 줬어요. 그분 교회의 한 편을 임시 예배당으로 허락하셨어요. 제가 거기에 가고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은 첫 집사 임명식도 하고 세례식도 하고 다 거기서 다 했어요. 그래서 저 잊지 못합니다. 성찬식 첫 번째 성찬식도 거기서 하고. 그래서 저 김기용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를 배려를 많이 하고 사모님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너무나 참 귀한 분. 일부러 오셨더라고. 제가 왔다 그러니까 인사하고 간다고. 그래서 인사하고 기념으로 사진 한번 찍고. 거기 이제 아이들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너무나 아이들 기운 아이들입니다. 함께 여기 이제 백용술 선교사였고 아주 우리 최성규사하고 절친한 친구면서도 정말 서로 도움을 많이 주는 이분이 또 그 지역에 또 위원장이라서 사회를 맡고 그날 예배를 그렇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들이 이제 찬양하는 모습, 찬양을 준비하고 부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날 참 많이 오셨어요. 오식 의자 자리가 모자라고 뒤에 일반 교인들은 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외국에서 아는 분들, 특히 한국인들, 그동안 이제 우리 찬양성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관계 맺기 한 이런 분들, 아는 친분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사실 많이 오셔갖고 그렇게 축하를 주셨습니다. 너무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거기는 뭐 사업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옆에 우리 자녀성에서 통역하시고 제가 메시지 전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에어컨이 없으니까 실내가 뭐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선풍기 메시지가 돌리고 하니까 역시 이게 옆에는 흰 티셔츠 입으면은 제안을성에서 처음으로 현지인 이제 목회자를 세운 열매입니다. 열매 엘킨 목사라고 그래서 이제 축도를 이제 부탁을 했어요. 축도를 하라고 축도하러 이제 왔다가 자기 소감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마치고 오신 분들 전체 기념 촬영 사진을 했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김마을 선교사라고 제가 또 친한 분인데 오셔갖고 이렇게 기념 촬영도 하고 함께 인사도 하고 또 사모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선교지에서. 예, 그래서 또 인사를 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인데 거기 이제 본죽에서 본죽이 거 있더라고요. 그래 아마 그 비빔밥을 시켰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예, 더 맛있어 여기서 먹는 것보다 좀 맛있게 예, 그렇게 예, 여러 가지 풍성하게 가운데 있는 분이 참 귀한 분이에요. 저분이 게스트하우스 주인이신데 우리 샤넬 선교사님이 예배당을 저분이 조명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좀 천정 조명하고 밖에 외등 큰 거 2개 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헌물을 하셨어요. 예. 대종교를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대종교를 믿는 분인데 참 이렇게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평소에도 우리 재성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관계를 하고 있는 그런 분 가운데 그걸 오셨더라고요. 오셔 참석을 하고 참 아주 귀한 그런 마지막에 떠날 때에게 예, 마치고 까르꼴로 떠날 때 본당 앞에서 함께 우리 팀들이 사진을 까르꼴로 가는데 전부 이제 공사 중이었어요. 한 8시 이상 걸렸어요. 가는데 엄청난 그래서 그 가다가 뭐 쉴 겸해서 주변에 공간이 좋은 데 있길래 기념으로 한번 촬영을 해본 것이고요. 그 이제 까르꼴 그게 가가지고 또 두 번째 신방을 했습니다. 이 신방은 채널 정의사가 어린이 심장 치료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가운데 흰 티를 입은 아이가 아이입니다. 딸입니다. 딸. 이 아주머니의 딸입니다. 흰 티를 입은 이 딸이 2년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이 돼갖고 저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나죠. 저분들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한국에서 손님 온다 그러니까 너무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요. 그 집 4시에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차려놓고 융성한 대접을 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거기 노 할머니 85살 노 할머니도 계시고 뭐 이렇게 말씀도 얼마나 잘 나오시고 그 노 할머니하고 우리 또 축복기도 해 주시고 축복기도 받았어요. 이슬람식 축복기도 그걸 받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참 순박한 여기가 이제 하루씩 그 시간이 기니까 가는 도중에 해가 늦어지는데 이제 이스펄 호수라는 호수가 있어요. 폭이 한 42km, 길이가 225km.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산정 호수입니다. 그 이제 마지막 일몰 노출도 아주 한 카트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건 이제 드디어 까르콜 도착했습니다. 그날 뭐 하루 자고 그날 오전에 까르콜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통역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게 신학생들 방학 기간에 하고 많이 못 오셨어요. 자기들도 일도 다 있고 뭐 소 키우고 뭐 키우고 하면서 못 온다고 해서 못 왔는데 일부 이사들하고 다 오셨어요. 오셔갖고 제가 간단한 강의하고 마치고 한개 손잡고 축복기도 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너무나 참 귀한 우리 장로님 또 신학생들 앞에서 하나 또 격려의 말씀도 또 성교인 장로님 김영길 장로님도 메시지를 한번 주시고 너무 참 좋은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이제 이 기념 촬영, 신학교 이사장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앉아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저분들 이사장 뭐 이런 책임 맡은 분들입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밖에 이제 아르골 신학교가 채널 정의사가 이제 시작했거든요. 확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이에요. 아파트 어떤 주택 밑에 1층을 이제 월세 전세로 되어 가지고 신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밖에 대해서 한번 사진 찍어봤습니다. 다 그분들 나오셔가지고 촬영을 보니까 참 뭐 허술합니다. 건물들이 낡아져 있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채널 정의사님이 그 까르꼴 지역에 어린이 심장 사역을 했는데 한 30명 어린 아이들이 치료를 받았대요. 그런데 다는 못 오고 15번 엄마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최고 인류 식당이었어요. 거기 오셨는데 엄마들이 막 기뻐하면서 환대를 하면서 자기들 평소에 먹지도 못한 음식을 아마 내가 원래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서 하고 나오면서 식당 나오는데도 막 우리를 반겨 전송해 주시고 해서 너무 참 순박하고 순수하고 참 보기 좋은 그런. 이거는 익스쿨 호수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익스쿨 호수. 지나가다가 가는 길이 이제 바로 옆에 도로가 호수거든요. 잠시 가서 이제 거기서 사진도 한번
하면서 찍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정원입니다. 제가 한 카트 그냥 심심해서 한 카트 찍어봤어요. 정원도 너무 아름답고 여기 이게 이제 본당에 가니까 이런 마이크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전혀 라인이 설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본현 지사님, 정현원 장로님 또 전기과, 전기 예, 전공 출신 다 두 분이 해갖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두꺼운 그 판 자르고 해서 거기 또 이제 여기서 가지고 간 도구 이제 부자재 사용해가지고 그걸 완성해놓고 그렇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자리에서 소회를 밝히고 소감을 나누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항 출발 직전에 우리 장일성 여사하고 서로 고별 인사하는 그런 장면. 예. 마지막 이제 비행기 타기 직전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기념으로 사진을 하나 남겨놓았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이번 참 일정은 과거 방문만 참 짧았습니다. 4박 6일. 마음으로 굉장히 다급했어요. 의외에 변수가 있어갖고 뭐 돌도 깔고 뭐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일정은 전혀 거의 못했습니다. 뭐 안 했던 거죠. 뭐 그것만 하다가 또 급하게 또 주일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돌아가는데 상당히 평온한 몸 될 겁니다. 지금 저도 지금 축축 몸이 처지는데 눈이 감겨지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많이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 많이 주셔갖고 저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어쨌든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격려의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인사합시다. 주변의 분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인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축도하기 전에 한마디 더 덧붙여서 부원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거기 갔었는데 아마 사전에도 보이지 않는 분이 있죠? 사모님.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갈 때마다 특유의 웃음 모습으로 반기고 그랬는데 너무나 참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우리 사모님은 국내 입원해 있습니다.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뭐 구체적인 것은 말하겠습니다만 어떤 중증 상태에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아쉬워. 우리 모든 기도회 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기도 회복될 수 있도록.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쩌면 지금도 가슴이 미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기적적인 역사로 저로 회복하시도록 꼭 여러분 성도들의 중보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발휘하셔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나라, 민족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가족들 위해와 특별히 우리 기익스탄의 푸른 초장교회와 사역하는 최성사님과 지금쯤 병실에 누워있을 우리 김현철라 선교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